나의 비전에 이렇게 우리가 꽂혀 있잖아요. 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하면서 한평생을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신년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나의 비전이 비로소 밝게 빛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향을 가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목을 뽑아봤어요. 이게 안 나오죠? 됐습니다. 제가 이거 응답 한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야 할 세 가지, 그리고 비전인데, 이게 사람이 세 가지 관심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죠. 나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건데, 긍지는 말 그대로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다는 말. 위에 있다는 말이 내가 서울대학 다닌다, 내가 어디 대단한 집 아들이다, 내가 돈이 많다, 이런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와 무관하게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게 긍지입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이 자기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나의 긍정,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토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숱한 방황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굉장히 공허한 시간도 많이 보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긍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비전을 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긍지를, 나에 대한 자기를 긍정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비전이 이렇게 막 태동하기도 해요. 인간은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죠. 분노를 합니다. 그 동물도 그렇죠. 자기 괴롭히면 분노를 하죠. 다 분노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타인의 고통, 세상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 진정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반은 자기에 대한 긍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분노가 필요해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화가 났을 때가 언제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사실. 분노가 일어나는 것, 공감,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것은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죠. 누가 아프고 그러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갖는데, 예를 들어서, 올바르지 않은 공감도 있어요. 90년대 말에, 97년인가 6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전두환 씨가, 광주 학살의 주역인 전두환 씨가 해인사에서 경찰에 연행된 장면이 생중계가 됐어요. 기억 못 하시죠? 또 다 기억하는데. 예. 하여튼,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악의 이데아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원래 이데아라는 건 볼 수가 없는 건데,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악의 이데아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전두환 씨가 아침을 먹지 않고 조반을 먹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강제로 연행을 해갑니다. 그거를 보고 저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아침도 안 먹은 사람을 연행해 갈 수 있어. 놀라운 공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존중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를 아주 정직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감에 대가거든요. 공감에 대갑니다. 타인의 아픔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인데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는 분은 굉장히 참 힘들기도 할 텐데 느끼시는데 철저히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세요. 가해자, 큰 권력 집단, 특혜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매몰차게 심지어는 욕까지 해대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로 가면 개새끼 아닙니까? 쌍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피해자, 그 불의한 권력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놀라운 공감력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그 23일 만에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뭐 사과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공감을 표시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지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결국은 모두에 대한 관심. 우리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의 말을 표현하면 보편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요. 정의에 대한 관심.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당장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돕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감수성, 공감, 거기에서 보편에 대한 관심,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느 지점에서 막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기다 던졌는데, 어찌해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 아닙니까? 개인이 다 교회고, 모여있는 게 교회고, 그런데, 교회의 공감 능력은 제로에 가까울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듣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공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결단코 뭐라 그럴까요?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웃사랑.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 어찌해서 공감 능력은 제로에 가까울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풀어야 할 숙제고, 여러분들이 품은 비전이 이런 문제의식도 다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우리가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90년대 말에 노동운동을 했었던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하여튼 굉장히 학벌에 대한 서러움이 많아요. 이 사람이. 하여튼 90년대 말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책을 썼냐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이 희망이지 무슨 말일까? 책은 안 읽어봤지만 저는 그거를 좀 패러디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질문하는 사람이 희망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유로운 사람은 질문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네. 질문해야 돼요. 왜 공감 능력이 이렇게 제로에 가까울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접수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우리 이제 여기 율전동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잘 들어봤을 텐데 이 소셜 다이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다이니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적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연계를 보니까 적합한 존재만 살아남아서 결국은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적합한 존재만 살아남는다. 그것도 사회랑 똑같다. 뭐 자연계가 사회랑 똑같지. 적자만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이거 당연한 것이지. 사자가 토끼 잡아먹지 않냐? 그걸 뭘 도덕적으로 비난을 해? 마찬가지야. 인간 사회에서도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또 하나는 인생은 서바이벌이다. 생존. 우리가 늘상 듣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아주 그냥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인생은 서바이벌, 살아남는 거. 약육강식. 이런 생각에 깊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사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할 마음의 여유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불안으로 연결되거든요. 불안을 끊임없이 조성해요. 내가 적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존 경쟁에 낙오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학벌 경쟁에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학벌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옆에 있는 친구가 시험을 못 봐야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심리적인 어떤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이는 이제 고2, 중2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시험을 못 봤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이러는 거예요. 옆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그런 거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교회 와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회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내가 좀 맞짱을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SBS에서 한국 미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36개 국가 중에서 35등이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남에 대한 관용을 갖추겠다는 의지는 62개국 중에서 꼴찌다.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이 이렇게 깊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구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사실 불가능해. 그거 안 돼. 안 되는 건데 뭐. 비관주의에 빠지죠. 패배주의에 빠지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성경적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도피주의. 그런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런 걸 그냥 사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중교배라는 건 그런 말이죠. 종이 다른 게 교배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은 사실은 세상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고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거 뭐냐면 약자가 양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양이 사자가 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약자는 약한데요. 강자는 강자대로. 힘세게 태어난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신앙은,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신앙을 적용하고, 그걸 저는 신앙의 사사화 현상. 내가 뭐 직장 잡고 대학에 들어가고 여자친구 만나고 아이 낳고 집을 구하고 이런 거에 신앙을 적용하죠. 근데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 뭐 각종 굉장히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또 전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신음소리들,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여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다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회 진화론과 우리의 신앙이 만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교회는 더 떨어진 이유가,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지거든요. 이런 신앙의 양태를 보이니까 아주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들어가고 신앙이 아주, 그리고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태어나. 그냥 포박당한 것 같아요. 포박. 아무것도 못하게. 겨우 아주 사적인 영역에만 신앙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대지에 충실하라. 대지에 충실하라. 이야기합니다. 대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터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 산성수는 아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라. 최우선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 뒤에 있죠. 근데 정작 그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라. 이런 게 성경의 관심이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여기 동그라미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기획과 뭐는? 저희. 예. 옆에 들었어요? 역시 기획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고 똑같네. 네. 농담이고. 하여간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인간이 죄인인데 그 되겠어.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와 지구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사회로 바꿀 수 있겠어? 그거 안 돼. 왜 다 죄인인데 또 실제 보니까 다 시원찮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오지. 이게 죄인 인간론이 이게 잘못된 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것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 18세기 말에 1781년도에 영국에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윌리엄 밀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돼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였냐면 노예무역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노예무역제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람이 사고 팔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가. 여기에 이 사람은 분노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괴롭혀서 분노한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바뀌기 위해서 노예 무역제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폐지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뭐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동료 국회의원들이 사인을 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노예무역제도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그리고 돈도 받기도 하고, 또 당시에 영국은 노예무역에서 국가재정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을 통해 조달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 밀버스가 하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겠어요. 최대 정복자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북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마 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불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뭐 클레판 공동체 형제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노예무역제도를 폐지시키죠. 나아가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단계. 죽기 얼마 전에 노예제도까지 폐지되는 것을 보고 죽어요. 1780년대 그 다음에 1800년대 초반 이때 영국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과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죄인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십자가. 잘못된 불의한 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지. 원래 없어질 수가 없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다 여러분 비전과 관련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자로도 써놨지만 사회 유명론이라고 하는데 유명하다 유명이 아니라 이름만 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CC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그냥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눈으로 봤을 때 기획과 학생이지만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이상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제가 짧은 시간으로 봐도 이상하다. 이거 좀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 내에서도 이상한 면들이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컨닝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고 요즘에도 컨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순장님들에게 간사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기업 형제 문제의식 참 좋아. 그런데 말이야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이루어졌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졌지. 다시 말해서 사회는 개인의 합이야. 근데 사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겠어? 개인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 그 개인의 문제가 왜 생기겠어? 죄 때문에 그렇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사형이 존재하는 거지. 그런 논리였어요. 이렇게 워딩이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논리였어요. 이런 논리였어요. 그렇잖아요?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는 복음을 믿으면 해결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사회가 자동적으로 변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거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이루어졌긴 했지만 개인의 합보다 사회는 훨씬 큽니다. 사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법과 제도가 있고 법과 제도를 합리화해주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제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삼종지도 여자에게 이제 여성에게 적용하는 거죠. 삼종지도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매님 삼종지도 혹시 세 가지 복종해야 된다 여자는 평생에 평생에 세 번 복종해야 된다. 그죠? 복종해야 된다니까? 예, 이게 뭐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까?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했을 때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이런 쏙 빠진 이데올로기가 어딨어요? 당시 조선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봉쇄했죠. 법과 제도는 다 봉쇄해. 그냥 봉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합리화해주는 이데올로기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자, 1968년 12월 5일 날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은기영 목사님도 달달 외워가지고 학교를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3학년 때가 79년도인가 이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산업을 두고 있다. 이런 걸로 시작해요. 네. 조상의 빛나노를 좀 잊어버렸다. 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있다. 야, 내가 굉장히 시원찮은 존재인데 민족 중흥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작업이거든요. 누가 역사적 사명을 준 겁니까? 박정희가 준 거죠. 박정희가 주고 너희들은 따라오고 나는 리더야.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나의 사명을 선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열심히 질주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민족 중의 사명을 누가 떨어뜨려 줬어요. 예. 그것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체제가 바로 유신독재죠. 유신독재는 뭡니까? 대통령 혼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 유신이라고 헌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냥 군사재판에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신독재, 이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해서 사람들에게 다 암기시켜놓고, 그거 암기하면서 우리 따라가야 되는구나. 역사적 사명이 있지. 일하면서 싸워야지. 싸우면서 일해야 되지. 계속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합보 같은데 개인은 개인 도하기, 또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념이 가장 무섭고, 법과 제도를 합리화하니까. 결국은 이 법과 제도 이념은 누가 그거하고 맞붙어 싸우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남녀차별 이거 그냥 없어졌습니까? 남자들이 어느 때 보니까 여자도 사람인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남녀차별이 없어졌네. 누군가 그거에 저항하는 잘못된 거예요. 저항. 윌버포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윌버포스가 기도하면서 그 잘못된 시스템에 저항. 노예들을 보면서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보면서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노예무역 제도가 이게 정말 이 사탄적인 제도구나. 이거를 혁파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흑인에 대한 동정심, 흑인에 대한 연민, 이것이 자라서 결국은 정의로운 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제도가 필요하냐. 제도 무용론. 제도가 필요 없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도가 불필요하니까 전도해서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 그 나쁜 제도, 그거와 싸워야. 나쁜 제도 배후에는 사탄의 나쁜 영의 역사가 있고, 그거와 대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점점 임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태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사실 언어의 감옥 속에 있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규정해요. 자, 이런 겁니다. 전두환 또 예를 들는데, 전두환 씨 같은 사람은,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남 합천에 가면 전두환 기념하는 공원도 세웠잖아요. 전두환을 옹호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야 될까요? 보수라고 불러줘야 될까요? 사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게 과격해 보이죠?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전두환을 옹호하는 사람을 보수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수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정상이라 불러야 합니다. 비정상이라 불러야 그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를 써야 우리가 인식에 혼동이 없어요. 비정상이죠. 어떻게 정상이라고. 세월호 이 부모들의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또 그들이 원하는 특별법, 진상조사하게 되면 그것을 열렬히 바라는 게 진보적인 태도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태도입니까? 신앙적인 태도죠. 정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적인 신앙이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진보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전쟁 반대는 이게 정치와 국제 정세와 이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거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전쟁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왜 저분은 왜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낙태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야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획과 생명을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하나님 주신 인간의 생명을 아무리 해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전쟁은 어떤 겁니까? 전쟁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여성과 아이들이 그냥 무참히 죽어요. 근데 왜 전쟁은 진보적인 주제고 낙태는 성경적인 주제일까? 이렇게 나눠놓고 인식의 혼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 성경에 더 가까우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비전을 올바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는 뭐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는 복음적 분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친구가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저런 기여를 하는구나. 나의 하는 일은 이런 기여를 하지. 근데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돼. 그때 그 연합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그 뭡니까 도대체? 실체가. 제가 이제 CC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CC가 뭐 정말 나쁜 단체는 아닙니다만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CC에서 한 3학년 2학기 때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세계관과 관련,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됐어요. IBF 그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책을 보게 됐어요. 지금 생각나는 기독교와 현대사상, 창조 타락 구속, 뭐 이런 책들을 봤어요. 근데 그냥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세계관 책 있어요? 한 번이라도 혹시 읽어본 사람?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봤어요? 근데 이 세계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탐독을 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분명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표현을 바꿔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좀 답답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했지만 정치학으로 이렇게 과를 바꾼 거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 이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깁니다. 근데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봤지만 거기 잘 찾지를 못했어요. 또 한때는 마르크스주의에 아주 심취했어요. 그거는 저의 신앙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저는 마르크스주의를 열심히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마르크스주의는 하여튼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네,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같은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CC에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만 막 이런 얘기를 해석했는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은 냉랭해지고 이 세상에 불을 질러버릴까 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거든요. 분노가 나거든요. 그 책을 보고 분노가 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이렇게 경제 모델이기도 하고 모델 하우스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모델 하우스를 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 돈을 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시작해서 집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면 희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희년, 그리고 나의 비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큰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실은 희년적 질서를 이 땅에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출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희년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가 굉장히 읽기 싫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중에서. 저는 레위기를 일독해야 하기 때문에 읽었지, 레위기는 정말 내가 왜 이것을 읽고 있어야 되나. 아주 이스라엘의 이 율법전서를 내가 읽을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죠. 근데 25장에 희년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보긴 봤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예요. 50년마다. 2000년이 희년이었으면 2050년이 희년입니다. 근데 이때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땅을 돌려줬어요.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줬어요. 없애줬어요. 빚을 제로. 그 다음에 품꾼 생활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유와 해방. 모두가 농사 짓는데 내 땅이 없으면 자유롭겠어요? 우리 기회가 형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을 이름이 명함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 명함이는 집만 땅이 없어. 네. 아니, 실명이 명함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이름 좀 어려워서 한 번에 못 알아듣지. 즐거울 남기가 도플탕입니다. 락탑. 우리 하여튼 우리 형제가 농사 짓는 시대에 땅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소작농을 해야 되는데 땅을 많이 갖고 있니까. 신분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주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평등하게 살기를 원해요. 똑같이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땅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또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영히 팔지 마라.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했어요. 영구 매매를 왜 금지할까요? 영구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토지 소유가 편중되니까. 지주가 생기고 소장농이 생기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구 매매는 하지 못하지만 한시적 거래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용권을 파는 것. 우리 기획과 형제가 하여튼 집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우리 윤 목사님한테 땅을 팔 수가 있었어요. 2000년이 희년이었으니까 2050년이 희년이고 또 앞으로 희년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36년 남았죠? 우리 형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 1년 동안 땅의 가치를 그냥 환산한다면 쌀 한 가마다. 그러면 36년 동안에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 사용권을 우리 윤 목사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윤 목사님은 36년 동안에 땅의 가치를 1%로 줍니다. 땅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받고 서른 몇 가마죠? 할인율 적용하면 한 33가마 정도. 그럼 1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곧 돌려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25장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형제가 2050년이 돼서 토지를 돌려받고 빚이 있었는데 빚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풍품에서도 해방되면 완전히 잘 되고 누구 눈치 볼 거고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고 수평적인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지주와 소장농은 수평적인 만남이 불가능해요. 지주가 인상 쓰고 그러면 왜 나 때문에 인상 쓰는 건가? 내년도에 나한테 땅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만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수평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수직적 만남에 익숙한 사람은 참된 만남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저렇게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저분은 한 번도 참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봐요. 자기가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끄떡끄떡하고 있고 또 만나도 자기가 얘기하면 다 바로 적고 있고 조용히 형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사실 그런 만남을 가져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우리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서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소장농이 지주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불이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토지를 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오늘날의 용어로 풀어보면은 희년은 출발을 평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합리적으로 불평등하고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게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왜 합리적 불평등이냐면 땅을 똑같이 나눠줘도 우리 윤 목사님은 열심히 농사해서 같은 땅을 받았는데 100가마를 소출을 했고 우리 기획과 형제는 대충 해가지고 30가마밖에 소출을 못했어. 생산을 못했어. 똑같이 결과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소득을 얻고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은 정당하다. 그 자체가 정당하다. 그걸 똑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포사회가 되죠. 그렇지만 다시 출발하게 해줍니다. 희년의 정신. 오늘날 이것만 봐도 사실은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희년적 질서와 거리가 멀다는 걸 느끼죠. 출발이 결코 평등하지 않죠.
부모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개인의 행불행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부를 가졌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평등해요. 그 땅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기회과 형제가 목사님한테 땅을 팔아서 땅을 잃어버렸지만 땅을 또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성경은 또 그런 제도를 또 두고 있어요. 그걸 무르기라고 해요. 무르기 해준다는 겁니다. 땅을 되찾게 해준다. 우리 그 기획과 형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리 이 앞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 형제 이름이 의찬이. 네. 의찬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근데 기획과 형제가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의찬이가 그거를 보고 친척인데 그걸 보고 그냥 무덤덤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내 돈을 대신 지불해가지고 땅을 되찾아줘야겠구나. 의찬이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찬이 그렇게 하겠어? 놀라운 그게 모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의찬이가 우리 목사님한테 33가마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준다. 그게 모르게 해주는 거고, 예수님은 모르게 해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기의 값비싼 피를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잖아요. 그게 모르게 해주러.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무르기가 리뎀션입니다. 무르기 해주는 사람 리디머, 구속자가 리디머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희년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셨을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 이렇게 무르기 제도로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됐고, 근데 의찬이가 무르기 해줄 의무가 있는데 무르기 해줄 능력이 안 돼. 겨우겨우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네, 30년 기다리든가 아니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년 우리 노력해서 좀 축적해가지고 20몇 가마 만들어서 되찾아보자. 스스로 무르기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10년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겹겹이 그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러니까 평등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도 토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명령은 뭐 다른 사람 땅을 빼앗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노동을 투하해서 거기서 나온 소출을 먹고 살면서 문화를 꽃피우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명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땅이 필요해요. 문화명령 수행.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 이유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요. 토지를 자유롭게 팔아서 돈 많이 벌자 이런 게 아니고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No land, no liberty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 그것이 자세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과일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각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건 문학적 표현인데 자기 땅에서 자기들과 농사져가면서 편안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하늘까지 자기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농사다. 자, 이사야 5장 8절 준엄한 경고가 나옵니다. 시작.
예. 가옥의 가옥을 집을 많이 소유하고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홀로 혼자 거할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땅을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요. 복이 있을진저요.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혼자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땅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죠. 땅에 대한 권리는 생존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침해한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화 있을진저요.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이게 집을 많이 소유하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거래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많이 남겨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복이 있을진저. 11조 하면. 이 말씀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선포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교회를 많이 떠날 것 같아요. 불편한 말씀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 되게 하려면 이런 경제적인 영역까지 자기 지갑에까지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좀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메시아 사명 선언서라고도 불러요. 자기의 사명, 내가 이거 하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뭐 영적인 가난, 그냥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고 억눌린 자를 더 억눌리게 하고 이런 체제였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더 눌리게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시스템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아주 그냥 과감하게 선언해 버린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원의 배천덕 신부님 쓴 책을 보면 이 희년을 예수님이 언급하자마자 유대의 그 권력 집단, 종교 권력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건 위협적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기반을 건드렸을 때 예수님 그걸 하죠. 사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의 논쟁을 보면 다 경제적인 기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또 유찬형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아주 발상의 전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야 자기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뭐 이념적이고 아주 사상적인 논쟁이 아니라 그 밑에는 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피 튀는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싸움을 일부러 거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우리 복음서를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싸움을 걸어요. 저 같으면 사실
누가 병자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라. 내가 고쳐준다. 내일 내가 오늘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일부러 나를 잡아서 고쳐요. 나를 잡아서 논쟁을 촉발시켜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경멸하는데 그건 뭘까요? 너희들의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폭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복음서랑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걸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나봇이 말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권하셨도다. 나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왕이 있었어요. 아합왕이 와가지고 아합왕 그 왕궁 근처에 나봇이 거기서 포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왕궁을 좀 넓히기 위해서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봇이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어요. 근데 아합왕이 뺏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으로 가려면 많이 주겠다. 그리고 다른 땅을 가려면 또 주겠다. 땅을 좋은 땅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다. 여기서 금하셨다. 하나님은 영구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내가 뭐 불의한 사고 때문에 땅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일부러 땅을 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우리 가족. 유산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입니다. 제 이름이 기업이에요. 저는 기업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까지 싫어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기업이 성격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업이 토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미리 아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이렇게. 아합왕이 뺏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누가 나타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지금 깼구나 이제. 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합법의 외피를 둘러서 증인 2명을 세워서 장로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돌을 쳐 죽이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다 따집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도 거절하는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겠어요? 장로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농경사회에서 다 살고 있는 거, 의찬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의찬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겠어요? 근데 당시에 그 마을에 사는 장로들은 그것을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보고 벌벌 떠는 거죠. 집행을 그냥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장로들이 성실한 것은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성실하게 집행해요. 사실은 우리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불의는요, 이 최고 권력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하위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불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세벨이 썼을까요? 저는 뭐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썼을 거예요. 편지를 써갖고 우편배달하고 배달하는 장로들이 그걸 봅니다. 다 아는데도 그냥 집행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두산그룹의 박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어요. 한 5년 전인데 박용만, 뭐 거기는 용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박용성, 박용만, 있는데 그 패밀리인데 박용만 씨가 신입사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신입사원들하고 이렇게 번개 모임을 해가지고 친근하게 되었고 뭐 어려운 일도 듣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박용만 씨에게 회장님은 신입사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눈여겨보니까 이렇게 묻어요. 박용만 씨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해요. 저는요,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배웁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회사 전체의 매출액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임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행간에 있는 것을 읽어야 되거든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서 이세벨 이 나쁜 사람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 심리적인 움직임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 장로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근데 집행을 하네. 그러면서 그런 성경을 그렇게 풍부하게 읽어내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그 비전을 달려가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방 나라의 여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여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은 땅을 한 사람이 대부분의 땅을 소유해도 괜찮은 대토지 소유주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얘기는 여호와의 법과 바알 법과의 충돌이죠.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싸움이 거기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냥 이렇게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서 왜 그 사실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왜 그 열왕기상 21장 나로서 포도원 사건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이 희년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오늘날은 평등한 토지권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듯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는 1%가 55%의 땅을 민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가 97%를 가지고 있어요. 내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 한 40%가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등한 토지권이 사실 무너져 있는데 사실 바알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게 되면 대표적인 현상이 땅값이 너무 비싸게 돼요.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는 땅값이 6천 정도요. 우리 돈이 확실히 깼다. 6천 정도요. 6천 정도. 우리나라 GDP가 한 1,300조 좀 넘는데 4배가 좀 넘죠. 사실 근데 이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사실 6천 정도가 좀 넘을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자기가 발딛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견주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구체적인 비전이 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저런 모양이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 이사야, 엘리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했지만 헌신한 사역의 내용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거기서
우리 기획가 형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른 사명이 다르죠. 네, 사명이 달라서 다르다.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사회가 달랐습니다. 예? 사회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해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을 해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렇게 멀어져 있고 그거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이렇게 실행되어 가고 그러거든요. 네. 토지가 가격이 비싸고 중간중간에 투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땅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이 토지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네, 금융기관도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극심한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땅값이 너무 비싸면 새롭게 창업할 수도 어려워요. 임대료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의찬이가 아주 좋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 얼른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그러나 땅값이 너무 비싸. 사무실 임대료도 너무 비싸.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럼 시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뤄지겠죠, 계속. 그러면 일자리가 잘 안 생겨요.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제가 수원시 시장이 됐습니다. 의찬이가 저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의찬이가 갖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지금의 땅값이 1억이야. 근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10억이 돼. 의찬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의찬이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사과라도 돌아면서 아니면 뭐 1억 정도 이렇게 주면서 용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개발을 해야 뭐 밀자리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밥을 식사를 대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시장은 그것을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부정부패. 이명박 시대에 발생했던 부정부패, 뭐 이상득 씨가 감옥에 간 원인도 이런 데 있죠. 파인식스라고 하는 뭐 물류센터를 뭐 용도를 바꿔주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정부패가 경제 불평등, 수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집값은 너무 비싸서 8년을 일해야 내 집을 겨우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8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8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인생의 노른자위 같은 시간을 내 집 한 칸 마련하는데 그냥 쏟아 부어야 돼. 30대, 40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평생 전월세 전전합니다. 네, 뭐 미국보다, 영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제가 써놓지 않았죠.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캐나다를 1.5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자, 결혼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뭐랄까요, 바알의 법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합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계속 생겨나는 걸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노사 갈등이 심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용산 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일자리가 없고, 여러분들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기획과 졸업할 때는 그때만 했던 거 일자리가 좀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실제로 또 대학생들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100명이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는 30개밖에 없고, 40개는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30명은 아예 갈 데가 없고. 그런 게 원래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불이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 못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원래 이 세상은 극도의 사치와 극도의 빈곤이 공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노력해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잘못된 성경과 거리가 먼 법과 제도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인데, 블루호드를 환수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경제 학자인데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 헨리 조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성경 구조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원리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책을 읽게 되면, 물론 헨리 조지가 퍼센트에 옳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오류도 있지만, 읽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헨리 조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신기하게 보죠. 웬 헨리 조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니까 웬 토지 문제? 너는 왜 정치 약한 친구 토지 문제? 헨리 조지가 이런 얘기를 했고, 토지의 정의를 확립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져.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주면 너 그거 말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어디서 알게 됐니? 성경에 그런 정신이 나와.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책 아니야? 아니야. 성경은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아주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공허하고 추상적이지 않아.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몰라요. 그 친구에게 제가 그래서 놀란 마음을 이용해서 사형식을 요구했어요. 영적으로 알아더라고요. 친구들이 요즘 가끔 만나게 하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사회에서도 진리다. 성경에 기반하지만 성경 구조를 하나도 써놓지 않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써놔요. 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로소득을 하는, 왜 불로소득이냐면 이게 땅값이 올라가고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땅 주인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율전동. 율전동은 제가 88년도에 기획과 다닐 때는 여기 뭐